지금 세계는 말할 수 없는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 천사가 동서남북 바람을 잡았다. 그것도 잠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이 이제 풀어버리면 진짜 전쟁판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전쟁, 저기 전쟁. 중동은 멈추는 것 같아도 또 전쟁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스스로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합니다. 이제 양 진영이 달려드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경제도 패권 전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기상이변도 말할 수 없이 지금 넘치고 있고, 중국의 수도 없는 땅덩어리가 꺼져 내려간다 그래요. 수억이 재난을 당한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그 바벨론도 파사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도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온 열방이 고레스 왕이 일어남으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사야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그때에 철저히 함께 하소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고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그 재난 속에 온 열방이 무너지는 판에, 온 열방이 두려워 벌벌 떠는 판에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8절부터 보면 하나님 그들을 불러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무너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열방은 무너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서 부르시는 바로 그때 세 가지를 말하죠.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희들은 나의 종이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고 이렇게 지금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잊혀진 민족이 아니고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재난 속에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들을 회복하셨다고, 그들을 불러내셨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이스라엘과 야곱은 한 사람입니다. 한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된 후의 이름이죠. 똑같은 사람, 똑같은 민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하는, 택했다.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수많은 민족, 지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너희를 택했다고. 이사야 43장에 가서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딱 찍었다는 게 딱 찍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손 자녀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특별히 불러서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아무리 온 세계가 전쟁판에 휘둘리고 온 세계가 경제전쟁으로 난리를 치고 온 세상이 지구촌에 재난이 넘치는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고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 죄지어서 쫄짱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하나님 택했다.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철저히 버림받았던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출세해서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다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한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로 물고 먹고 마시고 원수 맺고 사촌이 땅을 샀는 거 배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가서 살찌셔 피 흘려 주심으로 나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딱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그의 사랑을 부어서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왕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일감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은 뭡니까? 자유가 없죠. 주인의 사유재산일 뿐입니다. 인격은 있지만
인격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인에게 예속된 하나의 재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란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라 합니까? 하나님 일을 맡겼다 하는 것이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일감을 맡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이 아닙니까? 종이지만 특별한 종입니다. 은혜를 받은 종이고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동력자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야,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델인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이 너희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라. 바벨론에 무너져서 아니야. 하나님은 그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는 거 아시라. 오히려 거기에서 연단시켜서 세상은 망해.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은 망해 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도구를 들어서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일감을 주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는 언약의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변하고 직업이 바뀌고 온 세상이 불안해도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약속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10절인데 9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붙든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무슨 굳은 신념이 있고 난리를 쳐도요 인간은요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붙드는 건 흔들릴 수 있어요. 시간이 변하고 장소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흔들립니다. 근데 누가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가신다. 부모 자녀의 관계도 깨집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요 선진국 중에 이혼율이 1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혼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막 해요. 막 해.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니고 3번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살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간에 수도 없는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이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부부관계도 깨어집니다. 왜? 인간의 관계는 여러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혈연 관계 피는 물보다 진하대. 그때 끊어집디다. 반목하고 안 보고 삽디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우리 모든 모습들이에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다면 우리끼리의 관계는 얼마나 쉽게 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절대로 놓지 않는다.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왜 놓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오늘 또 그 약속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거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러거든요.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 실수 없이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끝까지. 끝까지. 아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 날 붙들고 가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그런 마음 상태가 이루어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가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고 여건이 지나고 내 형편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들이 요랬다 저랬다. 자 10절에 보세요. 그 초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어떻게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하나님 능력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데 이 약속이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았대. 땅 저 끝에서부터 모든 모퉁이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두 번째 약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대.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그들에게 닥쳐진 환경은 결코 여러분 만만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불을 켜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고 나중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온 열방이 두려워 벌벌 떠는데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고레스 왕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천국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디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함께해요. 함께. 끝까지. 세 번째 약속은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은 부모가 되겠다는 말이거든요. 너의 주인이 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제부터 너를 보호하고 모든 것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놀라지 말래요.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온 그 시작은 주의하다, 주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눈총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목. 끝까지 따라다닌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앞으로 내일 또 우리는 아직도 살아보지 않는 날이죠. 모든 걸어가는 발자취들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은 전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아우성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도 하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를 관장하실 뿐만 아니라 온 지구 모든 역사를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불과 같은 눈총으로 우리를 주시하시고 주목하고 따라다니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라. 하나님 어느 정도라고요? 온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방울 같이 생각한대.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국 정도입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미국이 도와주십시오. 미국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요. 왜? 안 도와주면 망하거든. 져버리거든요. 하나님 그 정도입니까? 모든 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라요. 그릇에 담아주면 그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보배롭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아주 나를 잘 세워서 잘 사용하려고 좋은 도구들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것이 어디에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이게 문제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사니까 이것이 문제라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니까요. 우주를 관장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며 모든 역사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래. 우리의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도와준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세게 하고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굳세게 한대요. 연약한 자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30절부터 쭉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택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 무명한 자,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활에 여러분 때로는 절망도 오고 좌절도 오고 해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여건이 올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약속대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일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모델로 나를 세워서 오늘 또 살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먹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에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세상 권세와 마귀 권세를 이기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들로 세워서 회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리. 그랬어요.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 반드시 세 가지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소서. 주의 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하던 자들, 그러니까 악착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안티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다툰다 그러거든요. 칼을 빼어들고 휘두르듯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복음 전하는 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고 아예 그만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허무하도록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들어버린대. 진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죽는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형편없이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진짜 다 망한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벨론마저도 페르시아를 일으키더니 하룻밤에 벨사살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 놓고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무의들을 불러놓고 잔치하잖아요. 술을 따라 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와서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보란듯이 그 술을 따르면서 자기 신들을 찬양하고 자기들의 권력의 힘을 자랑하고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 막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사람들이. 벨사살이 박수와 술객들 다 불러 모아서 현인들 다 불러 모아서 이게 도대체 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불러서 묻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의 나라가 망한답니다. 오늘 밤에. 왜 교만했어? 하나님의 저울에 불합격했어요. 오늘 밤에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누가? 고레스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날 밤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해방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은 허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수치를 당한 민족이 됐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회복이 되어서,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종 삼아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동력자들로,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자비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케 하심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려고, 세상 곳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세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인지,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아 했던 것처럼 오늘 나를 그렇게 세운지도 모르고 사는데 이게 문제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권세를 찬양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아부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다 이름을 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니까, 약속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굳세게 한다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그 믿음 속에 오늘 또 우리가 세워져 살면 반드시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사는구나,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과 살아야 되는 거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13절 14절을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다시 확인하잖아요.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구번역을 보면 지렁이 같아 그래, 지렁이 같아. 약하고 약한 존재 그 말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로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망할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다 되게 하셔요. 하나님 회복하고 이끌어 가세요. 자꾸 거기에 가게 합니다. 그 하반절부터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타작기계 같이 쓴대. 타작기계 같이. 무엇이 갖다 놓으면 막 탈고 가도록 타작하는 그런 기계로 쓴다는 거예요. 무엇이 못 감당하는 안에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는 다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 우리 자막이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타작기계 같이 쓰임받고 산대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없대. 안 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히 신뢰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고 꿈꾸는 자같이 사셔야 돼요. 꿈꾸는 자같이. 왜? 우리를 종으로 세웠잖아요. 주의 일을 하도록 하셨잖아요. 거기에 내가 눈을 떠요.
주의 일에 눈을 떠야 된다니까. 주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비전 있고 꿈이 있어야 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뭐가 못합니까?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그렇습니다. 이루게 됨으로, 응답받음으로, 하게 됨으로, 일으킴 받음으로, 성공하게 됨으로 즐거워하겠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기쁨으로, 감사로, 응답받고 체험으로 살아야 돼요. 즐거워하겠고. 일함으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주의 일함으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감당함으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되게 하심으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간증하며 사는 거예요. 나같이 예수 믿으세요. 이런 사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은 망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17절, 18절, 19절, 20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지 몰라요. 그들을 모델로 세운다는 게 모델로. 이것이 성공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살게 하신다니까요. 없는 것 있게 하고 길을 내게 만들고 채우셔주시고 만들고 기뻐 때문에 살도록 그렇게 하신대. 무엇이 성공인지를 보여주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미천이 떨어진 것 같은데도 안 떨어진대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세상에 헐벗은 산에 무슨 강이 생깁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어떻게 광야가 못이 됩니까?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될 것이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줘요. 기적을 줘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니까요. 세상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잖아요. 대식하시잖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보트 타고 갔습니까?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만 보니까 주님만 볼 때. 이게 믿음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믿고 사니까 문제라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백향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를 알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로다. 광야의 백향목이 수없는 나무들이 심겨지는. 요즘 우리나라가 황사 때문에 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청정국가였어요. 청정국. 그런데 요즘 황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몽골, 저 중국에서 막 황사 바람이 막 황토 먼지가 막 불어와서 그렇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는 나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 심령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가치가 무너질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웠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일하면 어둠의 세력을 이길 것이고 세상 권세를 이겨서 하나님 멋있게 우리를 그래서 증인으로 모델로 세워서 성공은 이런 것이야 보여주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 그게 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